죄가 못나거나 배려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전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넘어가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병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님께 부탁하시니 천사도 한몫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한몫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에 여호와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 각 성도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삶의 은총과 복을 부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의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의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긴게 세월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믿음의 열심을 다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이 신앙생활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믿음의 손으로 붙들고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헌신하여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한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25장의 말씀. 에스겔서 25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굴으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러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알 모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내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더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향한 적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불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존재로서 세상이 즐겁고 사회생활이 참 행복하게 되려고 하면은 사람마다 마음을 곱게 써야 돼요. 곱게.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인데 십자가는 우리가 옆으로 이웃 간에 화목하고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또 십자가는 위아래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그 사랑으로 천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영원한 사랑이 충만한 사랑으로만 충만한 천국에서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서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풀이하면은 생각을 사자에다가 헤아릴 양자예요. 사랑은 사량이에요. 사량. 남의 입장을 헤아려서 생각을 해본다 그 말입니다. 역지사지로 언제나 내 입장에서만 내 기준에서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관적으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의 입장과 그 환경과 처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고 아 저러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서로 이해가 되고 양보가 되고 화목이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그래서 서로가 함께 살고 행복을 만들어가고 빛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역지사지란 말이에요. 우리는 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기준에서 내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너는 이렇다 저렇다 해버리면 그런 관계 속에서는 화목이 잘 일어나지 않지요. 갈등이 일어나고 책망이 일어나고 질책이 일어나고 우습고 그냥 때려펴고 짓밟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형벌하고 죽이고 피 흘리고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의 처지를 생각을 해 보면서 함께 죽어가고 젊은 사람은 또 나이 많은 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함께 의견을 주고받고 그러면은 싸움할 것도 사라지고 서로 이해가 되니까 끌어안을 수 있고 함께 좋은 일을 이루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줄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뭐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뭐 권력이 있고 온 세상을 움직이는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공자왈 맹자왈 뭐 산속에 들어가서 천날 만날 참선을 하고 자기 마음을 생각을 해보고 해도 마음속에는 온갖 육신의 욕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많이 배우든지 얼마나 고상하든지 얼마나 잘나든지 간에 언제나 그 속에 죄악이 많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언행심사로 일평생을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가운데 지구 땅을 창설하시고 지구 땅 안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짓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창조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므로 창조주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만드셨으니까 그것이 곧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니까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밖에 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동차는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핸들을 잡은 사람이 제 마음대로 막 핸들을 꺾어버리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제 마음대로 핸들을 끄꺼버려 액셀을 막 그 냅다 밟아버려. 그러면 지죽고 남 죽이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돼. 모르면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라면 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70년, 80년 한평생을 살아버린다. 그 죄악 덩어리야, 죄악 덩어리. 그 일생이 그냥 죄만 쌓고 쌓다가 죽어버리는. 그 죄의 결과는 육신의 무덤으로 가서 흙으로 사라지는 그것만 끝나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의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이 속죄 제물이 되고 희생 양이 되어가지고 육신을 입은 우리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의 몸뚱아리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로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의 대속주다 구세주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싹 청산이 되고 없어지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죄만 짓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인생들이야. 그런 인생들의 처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심으로 십자가를 세우시고 널 십자가 앞으로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십자가 앞으로 오너라. 허물과 죄덩어리, 죄악의 덩어리, 죄악의 종자들아 십자가 앞으로 오너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눈같이 하얗게 만들어줄 테니까 제발 좀 오너라 해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나 이 세상에서 많이 배웠고 권력 있고 돈 있고 잘났고 내가 최고 미인이고 미남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살아가요. 그 결과는 지옥밖에 없어. 망하는 밖에 없다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건방진 사람, 거들먹거리는 사람, 늘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당장이나 예 하면서 굽실거려도 돌아서면 욕해버린다니까. 저것도 인간이야. 그러면 쌍욕을 해버려. 쌍욕을 아주 저주해버린다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못하고 높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올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고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늘 엉뚱한 짓거리만 하면서 살아가. 육신의 더러운 욕망, 마귀가 심어놓은, 마귀가 넣고 집어넣어놓은 잔뜩 배부르게 해놓은 이 더러운 욕망대로 몸뚱아리를 쓰고 마음을 쓰고 영을 쓰고 인생을 그렇게 뒹굴며 살도록 해버리는 사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버리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 그냥 죄만 짓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멋이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지 7년 8년 살다가 곧 죽을 건데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아버린다. 그것이 곧 멸망이고 지옥이고 저주란 말이야. 그래서 가장 큰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뒹굴고 세상의 땅의 것만 바라고 그거 다
다 차지하고 남은 짓밟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나 혼자서 다 차지하고 온 세상을 차지한 왕이 되고 제국의 황제가 되고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하리라 신이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 앞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80억의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못된 심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자 하니까, 자기가 1인자가 되어야 되니까, 자기가 온 세상을 다 차지하고 온 땅을 차지하는 제국의 황제가 되고 총통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돼야 되니까 백성을 다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양심에 가책받으면서 죽인 게 아니라니까. 저거 죽어야 내가 산다. 저 2인자, 3인자 언젠가는 들고 일어날지 모르니까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죽이는 거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종을 하고 죽였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져 가려면 정치 지도자가 진실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공평한 사람이고 온 백성들이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정치를 이끌어줘야 될 거다. 정치의 정자는요, 발을 적자에다가 칠복자야 구부러지고 못된 것을 쳐내버리고 바로 잡아서 근본을 바로 세워서 모든 것들이 바로 이루어져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이야. 신은 물 숫자에다가 한복알 이 깃발 이 집대 뭐 태풍 때 뭐 약자로 쓰면 그런 건데 실자는요 물이 쫙 흘러가 위에서 아래로부터 물이 흘러가면서 이 물이 그 주변의 모든 생물을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생명을 주고 모든 것들이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나면서 꽃을 피우지 하늘거리지 서로 뛰어놀고 살지. 그게 얼마나 멋지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야. 온 백성들이 마치 에덴 동산에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 꽃동산에 사는 것처럼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고 재판을 받지도 않고 자기의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평생도록 정권을 유지하다가 죽겠다 하면은 그건 순악질이야, 악질. 온 나라를 그냥 깽판 치는 놈이라니까. 그런 놈이요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든 어느 회사의 지도자든 종교의 지도자이든 가정의 지도자이든 지도자는요 그 지도자를 중심한 그 주변에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루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심어놓은 못된 그 마음은 뭐냐? 마귀는 우리 사람 속에 탐욕을 심어 더러운 욕심을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집어넣고 마늘 도둑이 소도둑 되게 만들어버려요. 은행심사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워놓고 남을 다 짓밟고 종으로 부려먹고 노예로 만들고 남의 것을 다 피까지 빨아먹고 자기 혼자 배돼지 기름 끼우려고 하는 것이 그 사탄이 심어놓은 못된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못된 심보가 모든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고 양보하면서 손잡고 이끌고 가고 서로 세워서 함께 잘 되고자 하면 진짜 좋은 세상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니까 한 개인이든 또 어떤 단체의 장이든 기관의 장이든 한 종족의 장이든 나라의 장이든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 욕망대로 나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폭동하게 만들고 싸움하게 만들고 치고받고 하다가 그냥 다 멸망하게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심어놓고 집어넣는 이 못된 심보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그런 것이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빼앗고 죽여버리고 내가 다 차지하고 내가 그냥 유아독존 홀로 제국의 왕이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 위해 그냥 신이 되고 마귀는 항상 그런 것을 심어주니까 그래서 그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남이 잘 되는 것은 못 빠져나가요. 사촌이 땅 한 평 사는 거 배가 아파서 못 견딘다니까. 남이 잘못되면 아이고 잘됐다 꽃이다 고소하다 아이고, 너무 잘됐다 그러면 박수치는 박수치. 에스겔 25장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로 두둥강이 났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망해버렸어.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BC 605년, 597년, 586년, 581년 이렇게 바빌론 군대가 4번이나 쳐들어와 가지고 유대 나라를 그냥 다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586년, BC 580년 망해버렸어. 이 말씀은 에스겔 24장 25장의 이 말씀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요야긴 왕이 597년 BC 597년에 바빌론에 포로되어 갔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9년이 지나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588년에 BC 588년 10월 10일에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 바벨론 군대에 짓밟혀서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고 바벨론 포로되어 간 자들도 있으니까 너희 목숨이 붙어있는 한에는 회복될 기회도 있고 소망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끌려가더니 남아있든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고 회개하라. 회개해. 내게로 돌이키라. 내게로 나오느라. 그러면 산다. 너희가 망할 때에 너희 나라의 주변에 있던 온 족속들이 박수치며 기뻐했다. 너희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거야.
그런 수치를 왜 당했느냐? 이유를 생각을 해봐라. 에스겔 25장에 암몬 족속이 나와. 암몬 족속. 암몬 족속은 잡으세요.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요 지중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북쪽에 헐몬산 있고 그 위에 이제 유프라티스 강이 흐르고 남쪽에는 남으로 내려가면 애굽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 근데 주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사이에 있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 주변에 오른쪽에 암몬 족속이 있고 그 밑에 모압 족속이 모압 족속 사해바다 부근에 그 조금 밑으로 가면은 세일산이 있고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세일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는 이 가나안 땅이에요. 서쪽 서남쪽 지중 해변 쪽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에돔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는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 나라가 망할 때에 아이고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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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망했다 잘 망했다 그런 박수를 쳤다니까. 박수를 쳤다고. 오늘날도 남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많아요. 남이 안 되는 것을 잘 됐다고 기뻐하는 자들이 많다니까. 남이 잘 되면은 왜 기분 나빠할까요? 사람들은요 이상해요. 남 잘 되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애들도요 친구들하고 늘 같이 학교 다니면서도 자기는 90점 받았는데 친구가 100점 맞았어. 그러면 기분이 떨떠름해진다니까. 응? 이빨린 소리로는 축하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그런다니까. 성도들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뭐 이렇게 잘 되었다더라 뭐 그러면은 입에 기름칠하고 칭찬을 잔뜩 해주지만 속으로는 에이 그런다니까. 그 못된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런 못된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다 박수 치면서 아이고 잘 망했다 그랬다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망하기를 기뻐하는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을 제일 먼저 기뻐할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의 주적으로 있는 북한이고 우리를 조상 때부터 5천년 6천년 동안 우리를 집어삼키려 했던 중국이고 중공이고 이빨린 소리는 잘하고 속으로는 비수를 품고 언제나 우리를 짓밟고 있는 일본이고 태평양을 진출을 해서 미국을 삼키려고 하는 러시아고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꽉 차 있다니까. 유다 나라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유다 나라가 망하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 한 번도 축복하지 않았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지 않는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찼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남한 안에서도
남한 안에서도 남 안에서 살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 벌어먹고 살면서 이 땅에서 벌어먹고 미국에 유학 보내고 자식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면서도 대한민국이 잘못되도록 대한민국이 나라냐고 말하고 헬조선이란 말하고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어려 북한을 찬양하고 중국을 사대하고 정말 유교 사변 때부터 많은 젊은이들을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경제가 이렇게 오늘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도와서 일으켜준 미국은 또 그렇게 욕을 하고 있네. 중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미국이 이끌어줬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을 미국 같은 민주주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면은 민주주의 나라로 만들면은 중국이 미국의 적대국이 되지 않고 형제 나라가 되고 세계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 그래서 공산주의 저 중국을 민주주의 나라로 이끌려고 중국을 도와주고 중국의 시장을 키워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진핑이가 미국을 능가하려고 자꾸만 대두니까 미국이 이제는 안 되겠다.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판에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종북 좌파, 친중 종북 좌파 이 빨갱이 놈들이 아니 중국을 따르고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말하고 고려 연방제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아예 북한에 갖다 바치어 버리려고 그러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 복음의 대한민국을 무너뜨려서 아니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려고 길을 쓰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갈등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박수를 쳤거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버린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가면 암몬 족속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은 힘이 없는 족속이 되고 만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고 만다. 그 이름조차 불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싹 심판해 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에스겔 25장의 말씀이라고.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분노의 촛불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유대 나라를 저주한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가 되어버려요. 왜? 유대 나라는 여호와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유대 백성을 통해서 온 땅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참 신이라는 것을 알도록 여호와께서 온 우주의 창조자요 생명의 구주요 구속의 주님이시요 천국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 백성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유대 나라를 따라가야 유대 민족을 축복을 내야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건데 오히려 유대 나라가 망한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여호와를 전해줄 사람들이 없어져. 그러면은
유대인들 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만 하다가 헛되고 헛된 마귀와 귀신들을 자기 하나님이라 그러면 섬기고 살다 결국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것 아니냐 말이야.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15절부터 블레셋 사람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을 오늘날 따라서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을 지금은 그냥 팔레스타인이라고 한다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중 해변 서쪽 끝에 살고 있는데 그 가자시티, 가자지구라 그래요. 요단강 서쪽에도 살고 있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에 2000년 동안 온신 떠돌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버렸거든. 그래 자기들 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모든 땅을 유대인들이 주신다고 약속을 해놓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자 지구든 요단강 서안이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살면 안 돼. 떠나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테러 집단이 하마스잖아. 하마스.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하마스 테러 분자들 뿐만 아니라 아예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쫓아내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자시티를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해놓은 땅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잔인하다. 잔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 해변의 섬들에 있다가 그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애굽의 땅인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나 나일강 주변이나 그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 테러 집단이 하마스거든. 하마스는 폭력을 행사한다, 침략한다, 막 짓밟는다, 무너뜨린다, 떨어뜨린다. 아주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짓밟아버리고 빼앗고 탈취하고 죽이고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게 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마스는 하마스 단어 뜻 자체가 그렇다. 뜻 자체가. 하마스는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야. 아주 폭력을 행사하면서 흉악하고 포악하고, 아주 강포해서 남을 짓밟는 사람들, 아주 발가벗겨버리고 다 빼앗아가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찾아 아주 살아온 사람들을 하마스라고 말한다. 그 하마스 군대가 이스라엘 쳤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일어나서 그 싸움이 확대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테러 분자들을 치다 보니까 이란도 치게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테러 분자들이 이란이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 유대 나라가 망할 때도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족속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리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스라엘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유다나라를 쉽게 칠 수 있는 다 알려준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짓밟고 돌아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또 쳐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길잡이 노릇을 한 암몬이나 모압이나 세일이나 뭐 블레셋 다 쳐버렸다니까. 바빌론 나라는 여기 있고 그 사이에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 있는데 그걸 뚫고 가야 유다 나라거든. 그 유다 나라 주변에 블레셋, 바빌론과 그 중간에 있던 이 사람들이 바빌론 군대 앞잡이 돼서 유다 나라를 빨리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바빌론 군대는 전쟁을 이기고 돌아가면서 그 길잡이 노릇을 해준 이 족속들을 다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해코지하고 남이 잘못되도록 박수치면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가문이나 또는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갈등 속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잡아먹어버리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잡아먹고 여당이 야당을 잡아먹고 야당이 여당을 잡아먹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끌어내리고 하는 이 모든 악한 일들 속에 이 더러운 인간의 나쁜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이 나쁜 마음 심보가 어떤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을 함께 울고 서로 동고동락하고 역지사지로 남의 입장에서 헤아려 생각을 해보고 사랑, 남의 처지를 헤아려서 생각을 해보고 서로 그 사람의 행편을 알고 같이 느껴주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집안, 함께 잘 사는 교회, 함께 잘 사는 회사, 함께 잘 사는 그 사회, 함께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우리 동이족 우리 조상들 때부터 우리나라는 5천년 6천년 역사 속에서 늘 그 홍익인간을 내셨죠. 홍익인간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모든 사회 동포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살겠다, 화목하고 살겠다 하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 사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함께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선도적인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대한민국을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런 통치자와 사회 지도자와 이 사회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키워야 됩니다.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25장에서 유대 나라를 저주하면 저주받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야. 너는 복이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고 말씀을 해놓고 온 만민이,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복이 되라고 말씀해놓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나라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고 주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약속을 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2편에 보면은, 시편 122편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이 평안하도록 복을 빌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은 함께 평안을 얻고 함께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받아 멸망한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돼.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에베레트 아들 벨렉과 역단은 서로 행제 시간이야. 벨렉은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고 역단은 우리 동이족의 조상이 되었어. 그래서 DNA 검사를 해보면 유대인과 우리는 똑같아. 세계에서
우리 동이족과 유대인이 제일 머리가 뛰어나.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은 우리의 형제다 지금 인정하고 있다니까. 창세기 10장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약속한 것이나 또 10편 122편에서 말씀하신 것이나 우리는 늘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도와야 돼. 석유 때문에 우리가 아랍과 무역을 하고 사고팔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도와야 돼. 미국 이상으로 도와야 돼. 그래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스가랴 12장, 13장, 14장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로마서 11장 말씀대로 로마서 10장 11장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시대가 거의 끝나가 이제는 남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때라. 그래서 온 세계 만민들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되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이스라엘에 선교수도 보내고 이스라엘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어야 되고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는 교회대로 많은 선교수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어쩌든지 교회는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축복을 해야 돼. 저 강화도 마리산, 일본 놈들이 마리산 불교용으로 만들어버렸지만 원래는 마리산이 머리산. 머리란 말이야. 강화도 그 마리산 꼭대기에 그 돌산인데 거기에 우물이 있고 생수가 솟아나서 일본 놈들이 그 다음 회로 칠해가지고 막아버렸지만 지금은 말라버린 우물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참성단 있죠. 참성단. 그 참성단은 당군 우리 당군 조선 때 47세 당군 왕들이 있었는데 그 당군 조선 때 당군 그 왕들이 그 마리산 그 참성단에서 하나님께 소를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제사 지낸 곳이야. 그런데 그 참성단이요. 저도 올라가 봤지만 한 10년 전인가 정월초 하루날 새벽에 그 참성단에 올라갔는데 그 참성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봤단 말이야. 그런데 그 참성단은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 우리는 동쪽이잖아. 동쪽이 서쪽을 바라보고 있어. 그 서쪽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야. 그 참성단에 바라보는 곳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다고. 예루살렘.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 말이 유대인과 우리 동이족은 헤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형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형제들이다. 우리는 어디에 떨어져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버릴 수 없고 우리는 형제지간으로 항상 축복을 항상 함께하고 도와야 된다는 그 내용이 아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알은 히브리어 엘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쪽으로 왔어. 창세기 10절 동쪽 산지 동쪽 끝으로 왔어. 백두산맥이 동쪽 끝이잖아요. 여기서 베링해협을 지나서 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뻗어간 것이 동이족이야. 2000년 전에는 주님께서 벨레게 우선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어. 그러나 이제 시대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제는 유대인들과 행전 우리 동이족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선교의 마무리를 지으라고 우리 동이족에게 사명을 맡겨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동이족, 한국, 한민족은요, 유대인과 한민족은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늘 서로 축복하고 서로 돕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 함께 예수님을 섬겨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유대인을 늘 축복을 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야 된다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승리하고 잘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가 계속 늘어나고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복 주시고 한국 교회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 에스겔 25장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10편 122편에 말씀을 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해버린다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늘 축복을 해줘야 돼. 시기 질투심을 가지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뭐 잘 되면 그냥 시기 질투하고 시기 질투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같이 교회에 다니면 한 교회 울타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행해서 우리는 늘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도록 해야 되고 함께 손잡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요. 남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못된 심보를 버리고 예수님 마음은 빌보스 2장 말씀에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에베소 4장에서 옛사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거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서로 잘 되도록 축복하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손잡고 화목한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신앙을 주님 오실 때에 잘 지켜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